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씨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아브라함의 약속이 궁극적으로 한 분 예수님에게 이루어졌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성취되지 못했던 약속이 바로 모든 백성이 복의 자리로 나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반드시 그 안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은 복의 자리에 있는 그러한 형제 자매들, 함께하는 가족과 공동체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열방이든 예수님이 계신 자리는 함께 어우러져 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가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인종이든지 신분에 있든지 간에 예수님 안에서는 충분히 가족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것을 경험하는 자리라는 것이죠. 오래된 유머지만 늘 생각하면 재미있습니다. 한 가정의 아들이 시험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수우미양가, 옛날 성적표죠. 근데 뭐예요? 아들이 전부 다 가가가가가가가가 어딜 가? 계속 가가. 근데 양이 한 과목 있는 거예요. 양이 하나 있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고 합니까? 아들아, 너무 한 과목에 치중하지 마라. 그랬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공동체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할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실패할 자유가 있어요. 저는 우리 손 목사님의 영성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딱 준비했는데 어떻게 찬양하면서 이렇게 삑사리가 날 수가 있어요, 오늘? 겨우 맞췄네, 그냥 아주. 속으로 어떻게 내 본문을 알았지? 아이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가정에 오면은 마음이 내려놓아지는 거예요. 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족은 그런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실패한 자, 넘어진 자, 잘 하려고 했지만 되지 않은 모습들, 그 모습을 보면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기꺼이 그 모습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좀 실수해도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좀 못나도 돼요. 교회에서는 좀 내 허물이 드러나도 괜찮습니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실패할 자유로 우리를 품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유다가 성공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판 유다는 돈을 가졌고 정치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당시의 대제사장과 협의할 정도의 줄이 있었고, 그는 돈꾀를 맡았을 뿐만이 아니라 상당한 돈을 벌어들인 성공한 사람이에요. 반면에 그에 비하면 베드로는 말할 수 없는 실패자입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예수를 배반한 배신자로 누구보다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원리는 그렇게 성공한 사람이 그 자리를 칭송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실패한 자를 오히려 지금도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는 첫 번째 제자라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시작이 된 예수님을 자기 중심의 씨로 섬기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실패한 사람들의 모습은 기꺼이 또 다른 예수님의 출발점이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축복일 거예요. 왜? 실패해도 그 사람을 용납해 줄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이 용납해 줌으로 그 가정은 달라지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있는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한 거예요. 왜? 내가 참 못나고 너무나 처절하고도 부족한 모습을 보이더라도 그 사람은 나를 용납해 줄 거기 때문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예수님이라는 시가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는 거예요. 이 놀라운 자유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자유를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룰까라는 것은 말씀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 자유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원래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을 이루도록 하기 위한 도구인 율법을 오해할 때, 다른 말 오늘 말씀에 의하면 율법을 깨뜨릴 때, 범법할 때 이 자유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율법은 그저 그냥 버려버릴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을 주신 것은요,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 가운데 그 통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통로가 왜 필요하냐면요, 아무리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이상하게 사람은 자꾸 고집을 부리고 욕심을 부리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는 성향이 참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 가운데 울타리를 쳐준 게 율법입니다. 그런 삶, 그런 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울타리를 쳐주니까 그 울타리를 가지고 서로를 난도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사람 울타리 넘어갔는데요. 저거는 울타리에 뭔가 잘못됐어.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진 것이라. 죄가를 짓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그 율법이 그 길에 가이드 역할을 하고 사인 역할을 하고 신호등 역할을 해 주었는데 그만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린 너무나 안타까운 일들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설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이 그렇게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나도 모르는 죄성이 참 깊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만큼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시할 만큼의 죄성이 인간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저주 아래 두게 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무서워요. 한 사람을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 안 그런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번 싫어하고 미워하면요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고도 끝이 안 나는 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예요. 얘들아,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율법을 줬는지 아니? 사도 바울이 하나하나 설명해 가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 때는 율법보다 먼저 약속이 있었다. 너희들 왜 그 사실을 모르니? 율법보다 먼저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의 배경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죠. 언약이라는 말은 똑같은 말이 유언이라는 말이에요. 언약이라는 말과 유언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꼭 지키라고 주신 그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뭐예요?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어서 열방까지 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이 지나서 십계명을 어디서 받습니까? 어디서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잖아요. 그 종살이가 끝나고 그 시내산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계명 10개를 받고 그 다음에 613개 율법의 구체적인 조항들을 받는 일들은 430년 지난 이후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울타리 그 자체로 또 정죄하고 또 비난하고 또 나누는 역할을 하는 그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뭡니까? 너희들이 무엇인가 이 땅에서 꼭 지켜야 되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즉 어떤 일들에 어떤 마음과 삶의 자리를 가지고 간다면 꼭 먼저 약속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그 약속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약속인 거예요. 즉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믿음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약속이 출발되어졌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행하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그 안에 먼저 있어야 될 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요, 믿으면 이방인에게로 갑니다. 믿으면 이방인에게로 가요. 근데 내가 믿지 않으면 나에게로 와야 돼요.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유대인들은 전부 유대인에게로 와야 돼요. 할례 받아, 안식을 지켜, 그래서 너 내 기준에 맞춰. 이건 믿음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내가 가는 겁니다. 어디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방은 끝까지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말한 땅끝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으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그 믿음을 그에게 먼저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래 의도였다라는 사실을 이 율법을 지키며 신앙생활하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하고 같이 있는 가족들, 나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용하실 겁니다. 하나님 부르실 겁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하실 겁니다. 내가 먼저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뭐예요? 나한테 맞춰야 돼요. 왜 나한테 안 맞춰? 왜 나하고 안 맞아? 그러면 믿음 없으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율법을 악용하게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먼저 믿음으로 만나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왜 믿음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신 겁니까? 왜냐하면 율법은 살아나게 하는 기능이 없어요. 22절 말씀에 죄 아래에 가두었다 그랬는데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살게는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내가 한 사람을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 아래에 가두어서 내가 울타리를 쳐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하고 나하고 끝장이야. 나는 너하고 상종을 안 해. 나는 이런 스타일 너무 싫어. 뭐예요?
내가 가두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끝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이러한 살릴 수 없는 자리에 한 사람을 그 가운데 갖다 놓는 것을 포기하여 주는 거예요. 볼일을 보러 운전해 가서 가는데 이게 일산 뒤쪽에 개천길이 있습니다. 그 개천길이 그냥 차선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알아서 이렇게 피해 가야 되는데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데 가는데 자전거를 타신 분이 정중앙으로 유유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인기척이 나면, 차 소리가 좀 들리면 피해 주시겠지. 그래서 졸졸졸졸 따라갔는데 계속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크락션을 빵 했더니 그제서야 돌아보고는 조금 비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갔어요.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볼일을 보고 오는데 좌회전해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딱 보니까 신호등에 좌회전 신호가 딱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거리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제 앞에 차가 한 대도 없는 거예요. 아, 내가 조금 밟으면 신호를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밟아가지고 와 가는데 못 봤습니다. 역시 자전거 한 대가 저 오른쪽에서부터 유유히 타시면서 제 좌회전 차선을 지나서 중앙선을 넘어서 반대편을 유유히 가시더라고요. 공교롭게도 갈 때도 그랬는데 올 때도 또 그런 거예요. 두 분 다 모습을 뵀는데 어르신이 잘 못 들으셨는지 습관이 그러셨는지, 근데 두 번째는 좀 적지 않게 놀란 거예요. 아니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 차가 많이 다니는 그 다이소 앞에 있잖아요. 그게 몇 차선입니까? 거기를 그냥 유유히, 빨리 가는 것도 아니고 유유히 지나가시는데 제가 하마터면 조금만 속도가 빨랐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그런 생각인 거예요. 참, 어르신이 신호도 안 지키고 라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인생을 몰라요. 내가 본 것은, 우리가 본 것은 그 수많은 인생의 한 자락 본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그 사람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뭐예요? 내가 본 것으로 이미 우리는 끝장내는 거예요. 아, 정말 여자들은 운전하면 안 돼. 도대체 어디에 그런 법이 있습니까? 노인들이 문제야. 도대체 어디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그런데 명수예요. 우리가 그렇게 선거에서 끝장내버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안타까운지 몰라요.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닌데, 원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도록 준 것인데, 그것이 죄 아래에 가두는 더 흉악한 사람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복음은 이 땅에서 모든 억눌린 것, 원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원래 하나님 원하신 것이, 어떤 실패를 하고 어떤 낭패를 당해도 그 사람이 자유케 되는 삶을 원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완성시키시려고 주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8절인데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뭐로? 약속으로 말미암아. 여기에서 한 번만 더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혹시 수요일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기억할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그리스도가 주셨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자신을 준 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자신을 주신 게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온전히 내어줄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복음에 사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 안에는 예수님이 자신을 주신 그 복음의 DNA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자신을 온전히 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기에 주셨다라는 표현은 앞에 있는 본문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주신 거예요. 어떤 주심일까요?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주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자유와 복음과 이 약속과 이걸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럴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한 민족적인 특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만한 자격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여기에는 목적 없이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이유 없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셨다라고 했을 때는 분명히 구원을 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본질적인 첫 번째부터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하나님의 모습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뭔가 그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이 목적 없이 이유 없이 그냥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겁니다. 이걸 오늘날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는 거예요. Be gracious.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아가는 자리가 실패할 자유가 있는 자리가 되는 줄 아십니까? 이유 없이 주세요. 그냥 주세요. 아무것 나한테 유익되지 않더라도, 나하고 하나도 맞지 않더라도 그냥 섬기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실 때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죄가 다 벗겨졌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그냥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없으세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 그냥 주세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섬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그런 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우리한테 원하신 거예요. 실패할 걸 아세요. 넘어질 걸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그냥 주세요. 하나님 그냥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주셨을 때 하나님 마음이 익은 거예요. 아니 그냥 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 이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준 세 가지 약속이 있죠. 땅을 주리라, 자식을 주리라, 내가 너를 정말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못 받았어요. 자식의 복을 누렸습니까? 땅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그가 무슨 복을 누렸습니까? 미래적 약속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주셨을 때는 우리에게 아름다운 완성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나라를 예배해 놓고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당차 그 나라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거예요. 다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약속이 있어서 우리는 그 나라 가기까지 조금씩 변화된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령 우리를 여전히 이끌고 뭐예요?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미래를 꿈꾸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면 좋겠어요. 아유, 전 목사가 언제 인간이 되나? 자꾸 관사님 저것처럼 해가지고 무슨 모범이 되나? 하나님이요, 그냥 주라는. 얘는 도대체 뭐가 되려고 그러나? 그냥 주라는. 난 도무지 내 배우자가 이해가. 그냥 주라. 그냥 줘라. 네가 그냥 줘라. 왜?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그 구원을 이루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그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이야. 아브라함을 보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긴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제일 뼈아픈 부분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하나님 기다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구원이 이르기까지. 고개를 들리고 그 장면에서 외면하며 하나님 기다리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러면 좋겠습니다.
어떤 것도 우리를 묶을 수 없는, 왜? 그 은혜를 받았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가장 베풀 수 있는 자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그냥 줄 수 있는, 그냥 사랑할 수 있는, 그냥 함께 할 수 있는 목적이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셨으니까, 그게 본질이었으니까, 그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복음이고, 그 자리에 선 자들이 이 땅에서 자유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실패할 자유를 그래서 누리는 거예요. 이 바보 같은 자를, 이 부족한 자를 주님이 계속 사랑하여 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가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를 주님이 아십니다. 나도 그렇게 많이 넘어지고 나쁜 짓 하고 참 악한 일도 마음에 수많은 정죄를 하며 살았는데, 그 은혜를 받아 여기까지 왔는데 생각해 보면 내가 있는 곳에 실패할 자유가 얼마나 주어졌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 내가 본 것보다 먼저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포기 하여 주옵소서. 수없는 자리를 제 아래 가두었다면 이제 그 인생은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안 될 무엇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조차도 그냥 주셨는데, 하나님조차도 그냥 베푸시는데, 오늘 우리 안에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